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겪어왔던 시간들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상했던 흔적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새날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끄신 분이 계시니, 열어주신 분이 계시니, 우리 거기에 나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삶의 우겨싸는 많은 힘들 가운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력교회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통독할까 하다가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첫 주의 첫날 월요일과 토요일 말씀, 첫째 날과 여섯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어떻게 통독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매일의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어떤 점을 유념하면서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맥체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먼저 좀 해야겠죠. 맥체인 성경 읽기는 1836년 스코틀랜드의 그 성 베드로 교회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고안해낸 성경 통독 읽기표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어나가고 꾸준히 읽어나감으로 성경을 좀 폭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읽혀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고안하셨다고 합니다. 이 성경 읽기표는 굉장히 많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겠지만 C.S. 루이스 혹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셨고 묵상하셨고 연구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체인 성경 읽기대로 말씀을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맥체인 성경 구조가 참 독특하죠. 여러분 하루에 4장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읽었었죠. 4편의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저희 1년이 지나고 나면 구약을 1번 그리고 신약과 시편 말씀을 2번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표들이 참 독특합니다. 이 4장의 성경 말씀이 하루에 주어지는 말씀이요.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편집순으로 그러니까 뭐 역사서면 역사서 또 혹은 예언서면 예언서 이런 식으로 편집의 어떤 덩어리 순서대로 여러분 읽으실 수도 있고 기록된 순서 연대기적으로도 읽으실 수 있어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시대, 각각의 형식에 따른 본문의 말씀들을 취합해서 여러분이 독서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입체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한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맥체인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이제 공통되는 어떤 단어나 어떤 내용, 주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념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인물을 영웅화시키지도 않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이런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냐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런 읽기를 해야 성경을 보아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적용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각각의 4장의 말씀을 읽으실 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공통점들을 잘 모아보시면 본문 안에 특별하게 중복되면 사용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그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처음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을 때 좀 어수선하셨을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찾아서 읽으시는 것이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읽기는 정말 유익함이 많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올 한 해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통독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런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책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매일 하루하루 이 말씀의 표대로 그냥 읽어나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수선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장의 말씀을 그냥 하루 이제 마감하기 전에 의무감에 혹여 그냥 몰아서 보시거나 부담 갖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되도록이면 말씀을 4권을 모두 다 읽으시는 것이 권장해드리는 방법이고 또 말씀을 한 번에 다 몰아서 읽는 것보다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구약 본문 한 장 읽고 또 점심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총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잠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하는데 말씀 한 구절 한 장을 먼저 읽으시고 충분히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는 거죠. 아까 드린 말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갖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고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읽기를 하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우리가 첫날 했던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주제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창세기 전체 이 4권의 책 말씀 읽으실 때 어떤 공통점, 어떤 이미지 이런 거 좀 떠올리신 것 있으셨어요? 아마도 하나는 생각을 분명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작. 그렇죠. 시작입니다. 이 4권의 책이 모두 다 어떤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먼저 보실까요? 창세기 1장은 천지의 창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시작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대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날들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26절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류,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놓으셨을 때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복의 존재로 사는 것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복스러운 존재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건 아니죠. 우린 본래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사명으로 받은 존재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더라. 창조가 완성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완성하셨고 이루셨다라. 그분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신약의 이제 첫 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어떤 대목이 지금 나오죠?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책이죠. 이 족보는 누구에 관한 족보입니까?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그 시작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대요.
오늘은 이제 주석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돼서 결국 이 1장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시작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도 보면 1절도 그렇고요.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출생하셨는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셨다.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구약 에스라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1장 말씀. 여러분 에스라 1장 말씀에서는 어떤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 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은 무엇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하나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무너진 성전이 수축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공통점을 알 수 있죠. 창세에도 그랬고, 근데 신약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신약의 역사가 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대도 그랬고, 성전에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누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6절, 7절 이런 데도 가보면 성전에다가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모든 것들 보물을 드리게 하는 것들, 이 일들, 또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 어떻게 회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시작하시는 성전, 새로 지어진 성전에 봉헌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에 오셨다는 거예요. 빼앗겨져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금 가져와서 그것들이 잘 보관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드리는 성전을 지으는 그걸 이제 사용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은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좀 갖게 됐잖아요. 네,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태동되어지는 첫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봐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에 힘썼죠? 기도에 힘썼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워지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도 보니까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비어져 있었던 사도의 수가 채워졌습니다. 그리함으로 무엇이 이제 써내려가질까요? 비어지고 부족하고 결함되어 있었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졌으니 이제 채워진 그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이제 출발점에 서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이 네 개의 말씀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씩을 다 읽었는데 말씀들이 무엇에 관한 것? 시작.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출발과 나의 모든 걸어갈 길과 나의 모든 미쳐지는 마지막 날까지 나의 이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날의 주제, 핵심 주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시작, 이제 새해가 시작된 설이 지났는데 이 한 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새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걸음 잘
이 길을 잃지 않고 말씀에 잘 붙들려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